29장 25절. 다 피셨어요? 잠언 29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멘.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주십시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포된 아버지 말씀들 통하여서 우리 일상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각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평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안 두려워하면 사람을 엄청 두려워해요. 예를 들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우리가 존재적인 죄인으로서 죄를 짓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쉬워요. 그냥 뭐 주변에 시선 없고 법적인 제재 없고 뭐 돈 좀 손에 없으면 그냥 고삐 바로 풀면 튀어나갑니다. 그냥. 그런데 착한 일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아주 엄청난 의지를 막 들여갖고 해야 돼요. 겨우겨우 착한 일을 하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죄를 질 때랑 착한 일을 할 때랑 차이점이 뭐냐면요. 죄를 질 때는 엄청 쉬워요. 근데 죄를 짓자마자 자랑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숨기고 싶으세요? 예, 눈빛이 좀 흔들리시는데. 그 착한 일은 겨우겨우 막 이거 하려면 의지를 동원하고 겨우 하는데 이걸 하면 숨기고 싶으세요? 자랑하고 싶으세요? 숨기고 싶으세요 하면 나왔어요. 이게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보통은 나쁜 일 하면 하기 전까지는 이거 쉽게 할 수 있는데 한 다음에는 숨기고 싶어요. 근데 선행을 하면 하기 전까지 엄청 어렵고 의지가 필요한데 하면 그 다음부터 자랑 못해도 안달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숨기고 싶은 죄 아니면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은 내가 한 일, 기승전 자랑 한 번씩 묻히는 거. 자,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결국 두려워하는 근본은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면 죄도 안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게 아니면 사람 두려워해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저도 뭐 나이가 여기 어르신들에 비하면 좀 어리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예수 믿는 날에 감사하게 이제 죽으려고 마음을 결정했었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죽으려고 마음을 결정했는데 전 평생 동안 사람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었거든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 쳇바퀴 같은 데 막 들어가고 싶지 않고 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진짜 자유가 있는데 그걸 몰라갖고 막 이렇게 막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살면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죽으려고 마음을 딱 결정을 했더니 그날 죽으려고 결정했더니 뭘 갈등하냐면 어떤 방법으로 죽으면 멋있게 보일까 이거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확 예전에 되게 널바나라고 밴드 혹시 아세요? 외국에? 그 커트 코베인 막 자기 몸에 불 질러갖고 죽고 막 이런 거 그렇게 죽어야지 멋있나? 별의별 갈등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 죽으려고 하는 그날에 멋있게 확 소리 지르면서 막 뛰어내릴 것 같으면 별의별 갈등을 다 하는데 그때 제 스스로 이렇게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왜 비웃음이 나오냐면 그렇게 사람 눈치 안 보고 살겠다고 그렇게 쳇바퀴 안 섞이고 나는 내 인생 살겠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죽음 앞에 서 보니까 뭘 갈등하냐면 어떻게 죽음까지도 어떻게 죽어야 멋있게 보일까 이거밖에 갈등이 없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는 그렇게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었지만 결국에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사람의 시선의 종이었구나. 그냥 너무 비참한 거예요. 스스로가 너무 비참한데 다른 선택권이 없어서 그냥 웃었어요. 저게 죽음 앞에서 어차피 선택권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사람 눈치 보는 게 내 그거였구나. 감사하게 그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갖고 그날 그 죽음이 실제 육신의 자살 말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믿음으로 이게 하게 되는 감사한 은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와중에서 결론이 뭐였냐면요. 내가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존재적인 죄인으로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만 봐도 다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면 죄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죄는 단순히 그냥 주변의 상황이 허락지 않아주니까 법이 있고
뭐 사람 시선이 있고, 뭐 돈 손에 있고, 막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못 지는 거지,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람 시선이에요.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어떻게 평가할까? 요한복음 3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 2장입니다. 2장. 죄송해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있다가 실수로 죄에 넘어진 거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과 하나님께 죄송한 것과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이제 신경 쓰는 점이에요. 진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과 여러 가지 것들. 그런데 아니면 단순히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채로 그냥 죄에 넘어졌다 그러면 원래 계속해서 가식 떨어온 대로 남에게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사람 시선 알까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냐? 다윗은 범죄하는 건 배우란 게 아니고 범죄를 했잖아요. 엄청난 범죄를 했잖아요, 다윗이. 근데 다윗에게 그런 책망이 왔을 때, 물론 다윗도 숨기고 싶어 했어요. 제일 미련하고 제일 꼴불견인 게 사람이, 우리 뭐 세상에 많이 보지만 분명히 잘못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걸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본인은 숨기고 싶어도 다 알아. 근데 본인만 안 걸린 줄 알고 이게 시집대고 사는 거예요. 적당히 커버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스스로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합리화시키면 제일 추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윗도 범죄했을 때 안 걸린 줄 알고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줍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사람이라고. 근데 다윗이 꼬꾸라지면서 회개를 하죠. 그 자리에서. 다윗 왕이었어요. 왕으로 따지면, 권세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 모든 존경을 다 받던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범죄 이후에 사울처럼 그냥 야, 나 쪽팔리니까 그냥 나 쪽팔리니까 알았으니까 저희 같이 가갖고 나랑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내 얼굴 좀 살려주세요.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표본이고요. 다윗은 자기의 위치가 있고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기대와 이런 게 있지만 자기가 범죄한 게 자기 스스로도 속이려다가 드러났을 때, 감사하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보다 하나님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날 잉태하였고 난 그냥 존재가 죄입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냐보다 당신의 성령을 내게서 제발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증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범죄 안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두려워하면 정말 추해집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냐, 어떻게 평가하냐 신경 쓰면 인생 누릴 거, 예수님께 주신 거 풍성히 못 누리고 다 뺏기고 다 도적질 맞아요. 이게 비단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청년을 만났는데 우리 아시겠지만 요즘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사람의 눈치 때문에 정말 어려워하고 우울해하고 심지어는 귀신까지도 들리고 별의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람의 눈치 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 때문이냐?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나이 40인데 노총각이다. 노총각이고 장가도 못 가고 장가 갈 수 있는 기미도 안 보이고 자기 가족이 몸이 너무 편찮아져서 자기가 그래도 조금 뭐 인생 이렇게 결혼도 하고 여러 개 하려고 벌어놨던 수많은 그래도 열심히 벌어놨던 돈들을 병원비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다 날리고 또 가족이 뭐 사고 쳐서 오면 또 거기에 돈 나가고 다 날리고 이 자기가 나이도 이렇게 있는데 장가도 못 가고 그런 자기에게는 어떤 가정에 있는 핸디캡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너무나.
한없이 우울하고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있는 건 알겠는데 이분과의 기쁜 교제 이런 거보다는 그냥 자살하면 지옥 간다니까. 그리고 너무 살기 싫은데 내 인생 정말 구질구질하고 하나님은 왜 내 인생 이렇게 만들어놨냐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감사보다 원망이 더 큰데 사는 거예요.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청년이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걸 우리가 못 누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다시 얘기하면 이 청년은 사람들의 눈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얘기해 놓는 기본적인 기준 거기에 미달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나이가 이런데 시집장가 못 가고 나이가 이런데 뭐 이렇고 나는 뭐 집안이 이렇고 이 기준들이 다 어디서 온 거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기준. 자기는 보통 사람이 자기는 약간 정상인이 아니고 약간 특이하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한 또라이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 정상, 보통 이 기준은 다 속는 거다. 사람이 다 각자 하나님 다르게 만들어놨는데 그런 게 어딨냐. 그러니까 중심만 하나님께 똑바로 있으면 각자의 모양이 다를 수 있지. 그리고 사람의 뭐 시집장가만 포함해도 때가 다 다를 수 있고 다른 것과 비교하면 우울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데 뭐 안 좋은 케이스를 예를 들면 안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닉 부이치치 누군지 아세요? 닉 부이치치 이거 그렇게 따지면 이거 놀리면 안 돼. 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설명하느라고.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은 못 살지. 그 환경만 막 따지면 사람은 절대 환경 때문에 막 그렇게 환경에 눌려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그 에덴 동산 딱 두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황을 당연히 주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상황 때문에 눌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근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 상황 가운데 계속 눌려요. 이 청년이 이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헤어졌는데 오는 길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세대에 많은 결국 제가 봤을 땐 이 청년이 엄청난 재능과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과 여러 가지가 너무 좋은 점들이 많은데 스스로는 그 관점이 있기보다는 그렇게 다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갖고 있는 기본적 그 기준 본인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세상에 정상인이 있어요? 정상인 기준이 뭐예요? 설명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준들 때문에 자기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크신 은혜들을 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게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거기다가 청년이 이제 전문직이에요.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 누가 봐도 정말 잘하거든요, 그걸. 객관적으로 그 일을. 너무 잘하는데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일을 그렇게 잘하는데 이 멘탈 붕괴가 온 이유가 뭐냐면 저랑 이렇게 요즘 좀 이렇게 하다가 저는 까다롭게 안 굴려고 그랬는데 몇 개 이렇게 요거 좀 바꿔볼까? 이렇게 했더니 이게 약간 좀 스트레스가 엄청 컸나 봐요. 안 그래도 막 그게 있는데 최대한 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뭐 얘기해보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컸나 봐요. 그래서 멘탈이 더더욱 붕괴가 되는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일에 자기 말로는 그래요. 열등감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에 대한 프라이드와 일을 하면 그래도 잘 만들고 이런 게 있다. 물론 일에 대해서 완벽한 거 너무 좋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이 멘탈이 깨지고 마음이 어려웠던 건 뭐냐면 자기의 존재가 이 주변 상황 가운데 이렇게 어렵지만 남에게 어필하고 사람에게 내가 지금 스스로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상쇄하면서 남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 추구하는 바가 뭐였냐면 자기의 재능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재능도 그렇게 똑바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게 더 크게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겁니다. 사람이 나를 좋게 봐주는 것,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물론 사람이 좋게 봐주면 기분 안 나쁘긴 하죠. 나쁘게 보는 건 낫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눈 막 레이저 쏘면서 막 욕하는 것보단
만나면 그냥 좋게 봐주는 게 기분 좋죠. 근데 그 기분도요, 영원해요, 바뀌어요. 이 친구 갈등이 그러더라고요, 또. 자기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막 감정도 풍부하고, 하나님 막 감성도 있고, 막 감사하고, 눈물도 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어떡하냐고. 제가 그랬어요. 나도 안 그래. 감정이 처음에 나도 격했는데, 생각해봐라. 뭐 예를 들어 북한 인권 얘기를 하면 슬프지. 한때는 그 슬픔 때문에 막 눈물 달고 살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 또 그 슬픔 다시 올라가서 울기도 하고. 그런데 그 슬픈 게 마음에 이렇게 있지만, 그 슬픈 것 때문에 계속 감정적으로 슬프면 너 생활이 안 된다. 정작 해야 될 바도 못한다. 감사함도 마찬가지다. 감사함이 옛날처럼 감동적이지 않냐? 나도 솔직히 그렇다. 근데 감사하다, 실제 마음으로. 근데 이게 지금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방향은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 또 이 감정이 또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한번 살짝 적셔주면 이렇게 살짝 살아나고 또 막, 감사하다고. 근데 맨날 감사하다고 돌아다니지 않지 않냐? 감정은 있다가도 없고 바뀌는 건데 왜 감정 때문에 자꾸 그러냐? 응? 이 변하지 않는 걸 믿자. 그리고 남들이 뭐라 평가하는지 그냥 제끼자, 그냥. 그거 신경 써봤자 그 무슨 유익이 된다고. 예수님이 그걸 먼저 이렇게 선방해 주신 거예요. 2장 2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전까지 어마어마한 인기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그냥 인기인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이비 옛날 왕들 튀어나올 때 보면 예언을 막 지금 김씨 왕조처럼 막 뭐 백두산에 나시는 날 뭐 별이 어떻고 막 막 쇼를 막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령하게 보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하려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뭐 하늘로부터 뭐 지정된 뭐 이런 느낌을 주려고. 근데 예수님은 실제 그런 분이에요. 실제 몇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해 놓은 온 우주를 만드신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는 진짜 메시아, 온 세상의 온 우주의 유일한 왕, 인류 역사의 주인공, 0점 ADBC를 바꾸는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이 예언된 채로 오신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면 단순히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요즘에 예수님 생각하면 그냥 목사님처럼 생각하거든요. 목사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왕이에요. 우리 따지면 정치인 중에 인기 제일 많은 정치인이에요. 요즘 시대에 제가 이제 1년 전에 오늘 썼던 글이 딱 뜨길래 제가 공유했는데, 예를 들면 이 세대 사람들이 정치인을 뽑을 때 전부 다 뭘 갈망하는 줄 아세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갈망해요. 저 똑같은 죄인이거든. 죄송한 얘기지만. 사람 저 정치인 아무리 미워하고 꾸며도 우리랑 똑같이 밥 먹고 저 응가하고 저 죄인이에요. 똑같은. 근데 모든 사람들이 뭘 기대하냐? 사람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설명 안 해줘도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 갈망이 정치인의 표상으로 이 메시아상을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인에게 바래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 정치, 예를 들면 캠프라 치면 그 메시아상을 이제 계속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영적으로 이 메시아를 끌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투영이 돼갖고 나오는 겁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근데 예수님은 그 실체란 말이에요, 실체. 그래서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이분이 오셔갖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안 나요? 아니, 가는 곳마다 말씀은 아주 유치원 양도 알아듣는 심플한 진리에 거기 오묘한 게 다 들어있고, 그리고 너무 선하고 흠이 없고, 갈 때마다 표적과 기적이 나서 귀신들이 내가 막 고쳐주고 막 안진뱅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 막 눈 떠고 따라다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때 상황이 짐작이 되겠죠, 그 인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일부러 정치 프레임으로 나눠갖고 기득권 이런 건 아니지만 기득권이 부담을 느꼈어요, 실제. 종교 기득권이. 그래갖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온갖 거짓말과 허위 비방을 만들어갖고 저 죽여버려야 된다고. 왜냐면, 근데 일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니까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갈 때마다 막 사람들 우르르.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항상 어디 갈 때마다 막 사람들이 따랐는데, 뭐 집에 잠깐 나오시니까 사람들이 쫙 둘러갖고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밥도 못 먹고, 예수님, 배고프셔갖고 피곤하고 막 배에서 막 폭풍 난다도 자.
자, 그랬던 예수님인데 이 힌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요한복음 2장 23절인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지만 예수는 그 몸을 저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서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지만 거기에 희희덕거리면서 좋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미워하고 멸시한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람의 마음은 변덕스럽고 바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좋다고 따라다니지만 거기에 자기 마음을 의탁하지 않고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주는 증거를 받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좋아하던 싫어하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주는 게 그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종이었으니까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실제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한 가지 샘플만 들면 어디 갔더니 막 좋아하시고 막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밥도 사주시고 외국 가도 막 하여튼 막 그러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제가 무슨 헛소문이에요. 신사동에서 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랑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거랑 신사동에서 운동한다는 소리가 딱 나오니까 그분이 저를 앞장서고 저를 막 공격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뭐냐면 사람이란 건요 바뀌어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냐 인정해주지 않냐,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냐 좋아해주지 않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안 중요해요. 그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걸 예수님 처음부터 아셨던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했을 때 그 5,000명, 남자면 5,000명이니까 15,000명 됐겠죠.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해. 그냥 배부른데 빵 만들었으면 그냥 야, 신기하다 이러고 끝났을 텐데 배고파 죽겠는데 빵을 팍 돌리시니까 그냥 눈이 확 뒤집어져. 임금이다. 임금 난리 다 따라요. 배 타고 도망가도 배 타고 강변 따라 다 따라와. 그 정도로 난리나서 그 제자들도 막 그 분위기에 업돼갖고 예수님 제자들 빨리 배 타고 빨리 가라고. 저기 휩쓸리지 말라고. 그 수습하시고 이제 무리를 걸어오셨던 그 장면인데 그 사람들이 밤새 갖고 예수님 저 강 반대편까지 따라왔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빨리 임금 대달라고 이게 기적을 그렇게 체험할까지 맛이 간 거예요, 이분들이 정신이. 그래갖고 왕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방에 진리를 일부러 쫓은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셨더니 한 방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뭐라 그러냐? 니네가 나를 따른 까닭은 배돼지가 불러졌기 때문이다. 빵 먹고. 그런데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게 바로 나를 두고 얘기한 건데 네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유대인들 딱 듣고 정신병자구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네 영이 실제 사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 육체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건데 그게 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그 우르 따르던 군중들이 한 방에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을 몰아보러 다 걸었어. 귀신 들렸어 저거. 그때도 예수님 어디 갈 때마다 저 귀신 들렸다고. 귀신 앞에 대놓고 너 귀신 들렸죠? 나중에 돌 들고 막 찍으려고 그러고. 그때 베드로는 못 알아들어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다 떠나고 베드로만 남아있는데 예수님이 니네들 떠날라 그랬더니 저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제가 어디 가요? 이러고 남아있는데 내가 먼저 못 알아보서 못 알아들어갖고 그 남아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 해석이니까. 어쨌든 이랬던 이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됩니까? 최종 마지막에 호산나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나귀를 딱 타고 이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때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갖고 막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이게 메시아를 영접할 때 유대인들이 쓰는 구절이에요. 바록 하바 베심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요. 막 옷 깔고 왕처럼 경배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도 이제 업됐지 막. 응? 내가 모시는 분 업돼갖고 딱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내가 들어가면 진작부터 얘기한 대로 내가 큰 고난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제3일에 부활하리라. 아무도 이해 못했어. 제자들도. 예수님 아시고 자기의 이 옥합 깨고 장례까지 다 치르고 지금 들어가는 건데 장례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제자들한테 못 알아들어요. 일단 가요. 제자들은 신났겠죠. 분위기가 또 막 진짜 왕으로 영접하니까.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기득권 권세자들 말고 일반 사람들이. 그래 갔는데 그렇게 환영하던 그 무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 무리가 사실도 상관없고 뭣도 상관없고 그냥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선동돼가지고. 저 제자들한테 그냥 못 박아 죽여달라고. 못 박아 죽여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있죠? 네.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 사람이 흔히 제가 요즘 좀 많이 느끼는 건데 계속 생각이 드는 건데 여러분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주 이분이 종합세트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분들은 뭐라 표현할까? 너무 추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스스로 만든 명분에 끌려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지네가 만든 명분에 가면서 진짜 그런 줄 알고 막 어떤 잘못을 했다 예를 들면 그냥 넘어가는 거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볼 때 이제 막 욕하는 게 있어요. 사람이 아니구나 싶은 게 결국에는 그분들은 처음에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어떤 뜻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특별히 민주주의 시대다 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좋게 보고 표를 줘야 돼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그리고 중요한 거 자기의 가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쉽게 빨가신 분들 빼놓고는 정말 빨가신 분들 빼놓고 이분들은 목적이 또 배워야 돼. 이분들한테 목적 추구하는 바를 다른 건 다 수단이야. 근데 이 정치인들 상당수가 왜 사람들이 보면 역겨워하고 막 눈살 찌푸리냐? 처음에는 어떤 뜻이 있었을지 몰라도 나중에 갈수록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냐만 신경 쓰다가 그것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도구로 삼았던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 자리 유지하고 이것 때문에 어떤 잘못이 드러나도 사과할 일이 있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일이 있어도 그냥 뭐 명분 하나 만들어갖고 핑계 만들고 뻔뻔하게 가는 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좀 역겨운 거거든요. 완전한 사람의 종으로 사는 샘플, 연예인, 뭐 정치인, 뭐 이런 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거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는요,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이거 지옥 땔감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도 이상해. 가면 안 돼. 구설수에 오르고 막 문제가 생겨 예를 들면. 안 좋게 볼 거야 당연히. 유대인들이.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내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동안 행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데 이 지나가는 것도 큰 돌파인데 돌파하시면서 제자들이 물 길르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앉으셔갖고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거시기한 여인 이렇게 표현할게요. 남편들이 몇 명 있는데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인지도 모르겠는 아주 거시기한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하도 수군거림 당하는 여인인데 이게 사람 시선 피하고 제일 더울 때 나가고 이제 물 들어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과 이 썰을 시작하십니다. 하니까 결국에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자기가 메시아인 걸 대놓고 얘기하시고 이 여인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여기 왔다고.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제자들이 먹을 거 구하러 왔다가 딱 보니까는 세상에 우리 랍비께서 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 썰을 풀고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제자들이 감히 물어보지도 못해요. 속으로는 진짜 아닌 건데 저게 물어보지도 못해요. 주여 떡 드십시오 했더니 나 이미 배불르다. 누가 떡 갖다 줬냐고. 내 양식은 따로 있는데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가 먹는 양식이다. 배 안 먹으면 배고프시죠?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영적으로 말라 죽습니다. 배고파서. 사람 시선 안 보고 그렇게 행하실 바를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 한창 이렇게 다니시니까는 그 친한 가족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봐온 예수인데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는 뭐 구원자시다, 뭐 메시아시다, 누군 뭐 엘리야시다, 뭐 이러고 다니니까 가족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 아는 예수인데 같이 잘한. 그래가지고 보고 있다가 야, 이젠 너무 심하다 싶어갖고 우르르 쫓아와요. 엄마랑 그 형제들이 미쳤다고. 예수 이제 미쳤다며 저 정도 미친 거라고 말려야 된다고 이제 막 쫓아와. 또 예수님 설교 중인데 뒤에서 엄마랑 막 가족들이 와갖고 빨리 나오라 미쳐 빨리 나오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설교 듣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하면 얼마나 빨려들겠어요. 설교 듣던 사람들도 자꾸 분위기가 그러니까 쪽지가 날라옵니다. 강단 앞으로. 저기 주님 가족들이 오셨습니다. 세게 찾으시는데요. 뒤에서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면으로 때립니다. 누가 내 가족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가족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다면. 그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맡기신 바를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대로 좋다고 붙었던 사람들이 자기 이미지 깨지면 분명히 욕하고 떠날 수 있거든요. 사람을 하나님께 정말 뿌리두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 올무 가운데 걸려있는 사람들은 그거 쫓아가다가 스스로도 멸망하고 망해요. 추해지고. 근데 그렇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이 땅 가운데 충성되이 행하면 결국에는 누구랑 같이 있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 수가 많을지 적을지는 몰라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 가운데 매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각자에 맡겨놓으신 그 뜻대로 충성되게 서로 깊게 교제 안 해봐도 이미 한 팀인 거 알고 그렇게 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사람 눈치 보다가 스스로 맨날 그 세상에 만들어놓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 때문에 우울해하고 때로는 우월감도 느끼고 열등감도 느끼는 그런 비참한 거 말고 그리고 내 조건과 상황 때문에 막 눌리는 이런 것도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늦지 아니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 지금도 다른 것 가운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들을 찾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 모두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꽃, 풀, 꽃도 풀도 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것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남습니다. 거기에 우리 뿌리 내리고 같이 담대하게 갑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저번 주에 우리 세준이가 설교했을 때 빌라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아니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해도 사람 눈치 보면요 그렇게 올무에 걸립니다. 빌라도처럼 자기가 살펴보니까 분명히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사람들이 난리치니까는 군중심리에 그냥 모르겠다 싶어갖고 그냥 타협을 했더니 사도신경에 성함이 오르셔갖고 자기 돌아가셨는데도 한 2000년 동안 계속 전 세계에서 이름을 읊어주십니다. 예수 죽인 인간으로. 그럼 그런 수치스러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에서도 겪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당당하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기준 그걸로 나 바라보지 않고 나 거기에 매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진 나빠해 주진 일부러 우리가 기분 나쁘게 해주진 않지만 설령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어떤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 눈치 보기보다 하나님 눈치 보면서 가기 원합니다. 왜? 내가 어설프게 사람들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그것 내 인생조차도 내가 어설프게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뭘 하지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뿌리내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 올무에 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만 매여서 그 공의를 따라서 이 땅 가운데 공의가 그 기초가 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통로로 내 인생을 그렇게 활용하시고 일하여 주십시오. 이 뜻을 위해서 모아진 수많은 사람들 함께 할 것이고 각자 자리에서 다 육체는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응원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자들이 우리의 형제 가족들이 합니다. 그걸 붙잡고 같이 주님 따라하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우리 마음을 정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뿌리내려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사람 눈치를 안 봤습니다. 그렇게 열광하며 따라올 때도, 자기를 모독할 때도 자기에게 맡기신 이 뜻을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처럼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이름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메워서 그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이분에게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들이 어려워 보이고 또 낙담되는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을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열매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예수님 가졌던 그 길 따라하기 원합니다. 꼭 그게 사람들이 미워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그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은 내가 맡기신 것도 순전하게 따르기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사랑해서 그렇게 가기 원합니다.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뜻을 행했을 때 그 뜻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뜻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꿋꿋이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상황들을 인식하는지 아닌지 다 모르지만 여러 복잡한 상황들이 지금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친히 우리 교장 선생님과 그 부분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또 마음을 확실하게 더 굳건하게 해주시고 또 주변 가운데 있는 상황들 가운데 어둠의 견고한 진들과 계획들은 다 끊어주시고 그 어둠을 행한 자들이 다 오히려 빛 가운데 드러나서 수치를 해주시고 하나님 뜻만이 서게 도와주십시오. 이 교육으로 이 구습과 관습과 미신에 매여있던 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진리를 알아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사람 눈치도 아니고 저 구습에 매인 것도 아니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걸 아는 우리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교육을 먼저 세움으로 이 나라 가운데 예수 믿는 나라 만들려고 그렇게 투쟁해왔고 삶을 들여왔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속아서 이번에 김정은, 문재인 그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짓 하려고 모인지 다 아는데 그냥 쇼 한번 해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게 쇼 한번 해주는. 여러분 이 교육 가운데 이 교육마저도 빼앗긴다면 우리가 마지막 보루를 삼고 이것을 가지고 나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같이 기도하면서 삶으로 투쟁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 교두보가 지켜질 수 있도록 수많은 욕심과 마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대장을 했던 것처럼 기득권의 그 모임과 그거 어떠한 거든 간에 하나님 제발 우리가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들을 움직여 주십시오. 사건과 사고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아니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니 사랑하는 다음 세대만큼은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꿈과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나라인지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교육계 가운데 교훈보를 삼아주시고 이것까지 마저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지하면 지금 교육감 선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우리가 북녘처럼 저 김일성 저 사악한 교주 밑에
죽어나가지 않고 이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 예수를 믿기 위한 자유였는데 아버지 그 본질과 그 뜻을 이 아이들만큼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각자 이해관계야 다른 것들 때문에 움직이지만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대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완악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격 없는 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셨던 그 동일한 긍휼을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나라 가운데 허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악함과 교만함과 욕심과 음란함과 방탕함과 이기적인 것과 우리 죽어마땅한 자들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구합니다. 이미도 너무나 큰 은혜 베풀어서 전 세계가 기적의 나라라고 부르는 대한민국이지만 감사치 않냐고 원망 가운데 배인 우리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가르쳐 주질 않는데 어찌 그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구합니다. 하나님, 교육으로 시작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하나님, 다시 한번 자격 없지만 제2의 위대한 대한민국, 하나님이 꿈꾸셨던 대한민국 다시 교육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수많은 이해관계들과 수많은 술수들과 거짓들과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그저 긍휼을 구할 뿐이오니 하나님 사건과 사고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 일들을 행하는 교장님과 우리 팀들 심령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살아있는 육신은 바쁘고 힘들지라도 생각으로 대화로 꿈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계속해서 심겨지고 더욱더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계획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